예수님을 만나면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까? 사실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의 만남입니다. 내가 원해서 만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이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느냐, 이 만남을 어렵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신중히 생각하셔서 저 사람과 나와의 이 만남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만남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찮은 사람이라도 만났다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안장과 자전거 핸들 하나가 200몇 억짜리의 가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한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졌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 때문에 이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만남이 아니면 이 아이는 자신의 힘대로 잘 커갈 수도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훌륭한 아이로 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보잘것없는 아이로 자라가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만을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사람을 어떻게 키워가고 어떻게 성공시키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될 때,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과 또 좋은 사업과 이런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판단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100점짜리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을 1등이라고 생각해요. 1등.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리고 믿음도 너무 좋아요. 믿음대로 살아요. 2등은 뭐냐? 믿음이 너무 좋은데 세상에서 조금 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전 2등이라고 그래요. 3등은 뭐냐?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믿음이 좀 떨어져요. 어떤 사람이 이걸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2등과 3등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생각은, 이건 제 생각이니까 3등이라고 하고, 믿음도 없고 세상에도 잘 안 되는 사람을 4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몇 등입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릴 적에 주님을 만난 사람, 어릴 적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키우는가, 또 어떻게 성공시키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심히 보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교육에 있어서 요즘 많이 뜨고 있고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지만 유태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나라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유태인 교육에 대해서 벌써 거의 20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세미나를 모두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탁월해요. 어떻게 유태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킬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노벨 문학상의 30%를 유태인이 가져가고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여요.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유태인 어느 한 사람에게 우리나라에 투자한 사람에게 돈 좀 빼가지 말라고 사정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그가 돈을 다 빼가버리면 우리 경제가 흔들려 버려요. 그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되고 나서 유태인들의 모임에 가서 제일 먼저 가서 인사했어요. 왜요? 그만큼 힘이 강해요. 언론과 은행을 지금 다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왜 이렇게 똑똑하고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왜 그들만 그렇게 똑똑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지. 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아이들의 IQ를 검사하면 이스라엘이 뒤에 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앞에 와 있어요, 앞에. 그런데 왜 결과는 다 커서 이 아이들은 유능한 아이들이 되었고, 우리 천재 같은 우리 아이들은 왜 유능한 아이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엔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면서 유태인의 교육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들의 교육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의 핵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을 쇠마라고 합니다. 쇠마. 유태인의 교육 방법, 이것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대단한 교육 방법입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이 얼마나 탁월한지 유태인들이 2000년, 거의 3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 유대교를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나라의 종교가 자기 나라가 무너지면 이 종교는 없어집니다. 왜요? 그 지배받는 나라에 가서 그 종교에 같이 협력해야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 자기 종교만 자꾸만 고집하다 보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그 유대교를 지금까지 유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들은 그 종교를 유지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이 오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이 말씀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교육입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라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생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니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리라. 오래 되게 하리라. 3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가르칩니다. 유태인들이 나라를 잃고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라와 동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국 화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는데 독특하게 우리나라가 중국 화교가 와서 자리 잡지 못한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 화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삽니다. 근데 누군지 아세요? 주변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내 호적이나 이런 걸 떼어보면 중국 화교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다 동화돼 버렸어요. 중국인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1대, 2대, 3대만 가면 깨끗해요. 우리나라화돼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유태인들은요, 3, 4대, 5대, 6대가 가도 저건 유태인이라고 대번 나타납니다. 왜요? 이상한 빵모자 쓰고요, 자기들에 가서 종교 활동을 자기들끼리 하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태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데도 어느 날 보면 그 곳에 경제를 쥐고 있어요. 그리고 험한 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경제를 쥐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냥 다 뺏어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려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민족이 여러분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36년간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언어를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독립을 하고 국어를 가리킬 교사를 찾는데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문법이 다 없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한글을 가리키면서 문법을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이제서 지금 정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36년간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3,000년이 넘는 세월을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면서도 그들의 언어, 그들의 종교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오늘 이 쇠마를 가리킨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서 그들이 경제활동을 하며 그 지역의 모든 것들을 섭렵해가는 그 모습은 우리가 참이 놀라울 정도로 배워야 할 귀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면 4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걸 가리키냐라고 하는 그 가리킴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한 분뿐이 없다. 다른 신은 전혀 없다.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린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6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여기서 너는 누구냐 하면 어른들을 얘기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내가 먼저 새겨라. 내가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가르치다 보면 이것은 잘못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을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어요. 무슨 교육이 이런 교육이 있어요? 집을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사나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전반적인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앉혀놓고 자 이제 성경을 펴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아이와 대화하면서, 아이와 학교를 보내면서, 무엇을 하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관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 오늘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묻는 거예요. 너 만약 그런 언어를 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얘 행동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를 늘 엄마, 아빠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과 계속 연관시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주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전부 다 심어요, 우리가. 야, 너 공부 안 하면 이 나중에 비참한 꼴 당한다. 그러니 공부해. 이런 것은 세상적인 교육이에요. 공부를 안 하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모든 이야기와 모든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부터 9절까지는 그것을 또 내 손목에 메어주는 거죠, 말씀을.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여기 눈 사이를 말하죠. 미간에 붙여.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집 안문과 대문, 이런 모든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여서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집안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딜 가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얘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그 마음과 이야기 속에서 가득 차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느냐? 13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치러줍니다. 성년식은 결혼식보다 더 큰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난리가 납니다.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성년식 부조금을 뭉텅뭉텅 줍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이모, 삼촌 다 오죠. 막 다 와가지고 그 아이 13살 된 아이를 막 안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막 줍니다. 그 아이는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부모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뭘 가르치냐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그때부터 아이에게 부모는 경제관을 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와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상의하죠. 자, 13살이 되면 이제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말씀을 내가 먹어라 그래가지고 토라라고 하는 이런 두루마리 큰 거를 성년식 때 안겨줍니다. 근데 성년식 때는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고서 토라라고 하는 두루마리 성경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때부터 유태인의 부모는 내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그게 옳으면 그래 내 생각대로 하되 내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벌써 어른이 되어버린 겁니다. 13살이면 아직도 아이입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6학년 요 정도입니다. 그 아이의 판단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진짜 어른입니다. 알 것 다 합니다. 모를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다 합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자기가 한 얘기, 자기가 결정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는 겁니다. 실패해도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실패해서 네가 손해보는 것은 네가 책임져 라고 벌써 13살부터 어른의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20살이나 가서 성년식을 하면서 그때서 어른이 된 것처럼 하는데 유태인들은 벌써 13살부터 어른의 행세를 하고 생각도 어른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의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13살까지는 아주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세상으로 나갈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릴까요? 끝까지 잡고 있을까요? 예,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나라 딸과 엄마처럼 대화를 한답니다.
왜요? 세대 차이가 없대요. 왜요?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이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해 놔서 가치관이 같아요.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그러니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면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돈 많이 버는 아이가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 아이가 훌륭한 아이입니다. 돈을 벌 줄도 몰라요. 근데 그 돈 버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자본주의가요, 기독교 국가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돈을 벌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이 다 발전했어요. 그래서 다 지금 선진국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한 데가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정말 평등하게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잡아주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걸 왜 우리 자녀들에게 안 가르칩니까? 이 유태인처럼 앉아있을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릴 적에 가장 예민할 때, 가장 기억력이 좋을 때, 그리고 여러분 이 어릴 적에 배운 것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치매 환자들 보세요. 여러분, 치매 환자들이 어떤 걸 기억하고 있는가요? 최근에 배운 것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 어릴 적에 배운 것이 튀어나와요. 그것만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그것은 뭐예요? 어릴 적에 배운 것은 평생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살이 되기 이전에 이 아이를 분명하게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중간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고 맙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이 대단하거든요. 돈의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 돈에 혈안되어서 살아갑니다. 공부도 돈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새겨서 이 아이들을 강론하는 그 일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이 아이들과 함께 하세요. 성인이 되었어도 괜찮아요. 가족이 다 모여서 늘 얘기하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 너는 교회 가서 어떤 은혜를 받았니? 라고 어른이 되어서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신앙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면서 수정해주고 교정하고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교정해 나갑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런 수지를 맞았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잘 되었다. 라는 것들이 간증이 계속 가정에서 일어날 때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도 신앙생활에서 축복받아야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아이들을 강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5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20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